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안타까운 한 주간을 지내셨습니까? 어서섭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더욱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을,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묶여있는 우리들의 쇠사슬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서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할 때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잘 이겨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고난주간도 앞으로 다가왔고 또 부활주일이 4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님 마지막 주간의 모습들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어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각본의 중요성입니다. 각본이라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 때 가장 중심적인 그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에서도 각본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여러 상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이 각본상은 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공감과 또 우리의 삶에 적합한 그런 스토리로 각본한다는 것이 그 영화에 큰 시선을 끌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듣기로는 그 각본 작가가 따로 쓴 것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이 각본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각본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본은 시나리오라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건축의 건물을 짓는 설계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 악보가 이 각본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면을 훌륭한 각본을 쓰는 작가가 나오는 것에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배우도 연기를 잘 해야 하고 촬영도 잘 해야 되지만 결국 좋은 각본을 만들어내야만 영화도 살고 또 우리가 늘 보는 TV의 드라마도 더 건강한 문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각본은 영화와 음악, 건축의 이런 설계도와 악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데도 각본이 중요합니다. 어떤 각본을 내가 선택하고 운동 선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모델 선수들이 있겠죠. 앞서 훌륭하게 걸어간 그 선수들의 각본을 잘 살피고 내 인생도 저런 각본대로 살아가야겠다. 이것은 스포츠를 하는 운동선수나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믿음의 인물에 보여준 그 영적인 귀한 각본을 나도 따라가야겠다. 또 우리 주위에서도 좋은 멘토를 만나 저런 각본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각본은 상당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본문까지 합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이 본문에서 세 개의 각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각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각본이 있었고, 세 번째는 바디메오의 각본이 있었습니다. 이 셋은 서로 연결점을 가질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31절, 2절, 3절에 있는 주님의 각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거의 십자가와 가깝고 예수님의 마지막 여리고를 돌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땅에 이제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연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잘못된 판단과 예수님의 계산착오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다라는 이제 이론도 세상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의 말씀대로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훌륭하셨기 때문에 또 당시 재판이 불의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각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단순한 희생도 영웅심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렇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땅의 삶에 어떤 각본을 따라가는가, 예수님처럼 가능하면 우리가 힘을 써서 말씀의 각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또 이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고 우리들이 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애쓰는 부분이지만 늘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중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각본대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각본이 그 누구의 사람이 만든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각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각본대로 주님께서 이를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삶은 결국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각본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우리가 말씀의 각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인생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부자가 되는 각본을 따라,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는 각본을 따라,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본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각본이 그런데 일시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나만을 위한 것들, 세상의 헛된 사상, 철학, 또 문화, 이런 우리에게 어떤 각본을 선택할 것인가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에 아주 철저한 각본이 있습니다. TV에 여러 번 요즘 방송되고 있는데,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20명이 달려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각본, 그 각본에 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각본을 따라 살아가는데, 과연 그 각본이 어떤 내용에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각본인가, 아니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각본인가? 우리 예수님은 31절에 있는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지막 가는 그 길,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각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올라간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2절에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각본이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의 각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각본에 대하여 끝까지 은혜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각본을 생각을 하겠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각본입니다. 본문의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는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 앞부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에도 2번 언급됐고, 오늘 본문까지 3번인데 기록 안 되었을 때 아마 3번 이상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예수님의 각본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다. 이 언어는 이해하지도 못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속 깊이 감춰진 것처럼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말씀이 숨겨지고 감추어졌다는 것인데, 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춰버린 것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말씀하신 주님의 각본, 십자가와 부활의 각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런 귀한 진리에 대하여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그 부분에 그러한 도전적인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감추인 걸 캐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저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비춰볼 때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의 좀 더 열심 부족, 좀 더 뜨거운 마음 부족, 좀 더 주님을 마음을 가지려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감추인 것을 깨닫지 못한 그쪽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34절을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놨는데 어떻게 인간이 캐냐. 그러나 또 하나는 인간의 책임으로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 쉽게 이해되고 납득되고 깨달아지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깨달으려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몸부림치면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제자들은 이 부분에 깨닫지 못하고 또 이 감추인 걸 캐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 가능한 걸 생각하면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별로 주님의 31절, 32절, 34절에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다윗과 같은 이제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그쪽의 각본을 그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붙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윗과 같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각본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고난과 이런 각본을 얘기하니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았고, 우리가 이제 자꾸 깨달으려면 듣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려면 나타나는 표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자꾸 들은 설교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이런 데서 깨달음이 오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면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워낙 3년여 함께 하면서 그들은 전혀 십자가라는 각본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오직 영광의 각본만이 아마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각본을 들이밀 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깨닫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각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각본이 다를 때가 많죠. 우리는 나를 위한 각본에 많은 기도를 하기 쉽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섭섭하고 속상하기도 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결국 이제 내 각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각본에 맞추어가고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힘이 든 부분도 있죠. 어쨌든 제자들에게서는 주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가슴이 동하지 않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 추워라도 그렇게 안 되었으면 했기에 그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는 마음이 부족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0.001%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각본에는. 또한 그 이유 중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누가복음 오늘 읽은 18장 28절에도 보면 이제 주님과 나누는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들은 대단한 헌신을 했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했던 것이 꽂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교회 다니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좀 더 말씀을 꿰뚫고 들어가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기도 하죠. 제자들처럼.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헌신을 했는데 과거 헌신에 근거로 해서 오늘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부족한 모습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 곁에 늘 같이 다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늘 함께 다니겠지. 주님의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새롭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닐 때라도 말씀을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려 하기보다는 그냥 동행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면이 아마 오늘 34절을 갖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판다는 것은 땅 파기와 비슷하게 힘이 듭니다. 우리가 TV야 가만 앉아서 눈만 뜨면 볼 수 있지만 말씀을 판다는 것은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며 이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노동입니다. 묵상이라는 게 저는 그게 가만하는 명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 묵상은 또 깨달으려고 또 이해하려고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씨름하는 게 묵상이고, 그 땅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애쓰고 그것이 동기와 이유와 원인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게 묵상이고, 그게 우리 이제 말씀의 묵상이 땅 파기와 비슷하다는 점인데, 그것이 힘이 들거든요. 기도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쉽지 않죠. 힘을 써 기도하는 거는 땅을 파는 것 같이 노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힘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처럼 많은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어떤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제자들처럼 내가 별로 순종하기 어렵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감춰져 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우리의 영적 편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감추어진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이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고 너무나 연약함을 우리가 실감하고, 또 반면에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을 위하여 마련하신 천국의 위대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천국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그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천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그 영광을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건데, 이 땅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진리가 너무 많이 감춰져 있고 캐내고 싶지도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당연한 2차적인 다음 목적지로만 알고 있지, 그 천국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형용할 수 없는 기대감, 감동, 기쁨, 이런 것을 캐내려고는 별로 애를 쓰지 않거든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 핵심 진리 속에 살아가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의 진리에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성령의 진리, 교리,
또 천국 또 지옥도 뭐 별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해내려고 하는 우리가 부족한 걸 보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얘기고 이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각본과 제자들의 각본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할 수가 없었고 또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은 뭐 제자들을 다구치진 아니하시고 마지막 누가는 이 일 다음에 바디메오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 이야기를 그 다음에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본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말씀을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의 모든 그런 계획과 모든 각본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고 함께하고 신뢰하고 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바디메오와 대비했다고도 볼 수 있죠. 바디메오는 눈으로 주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는, 남들한테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누가? 그저 예수님의 그런 병 고치는 능력, 또 말씀도 좀 전에 들었겠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3년 동안 내내 함께한 제자들과 달리 한 번도 대화와 함께한 시간도 없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의 타이틀인데, 호칭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2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력하게 간구하였던 것은 이 제자들의 믿음과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비를 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는 예수의 얘기를 듣고 아마 간절히 움직일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있기를 나를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귀가 밝아 늘 예수님이 지나갈 때 어떤 소리로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많이 지나갈까 아니 몇 명이 지나갈까 나름대로 예수님은 만나야겠는데 그 지나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과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에 36절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리의 이 소리는 좀 이상하다 해서 물어서 그것이 예수님이 지나는 소리라는 걸 알자 그는 38절에 주저없이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그 바디메오의 각본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이 이 거리로 지나갈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뭐 소리 지르는 연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외쳐라는 말은 상당히 이제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경을 꾸짖어서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지만 39절에 이번에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렀다. 이제 그 원어 자체가 38절의 외쳐와 39절의 소리 질러는 다른 단어인데 39절은 비명소리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본대로 안 되는 것도 아마 계산을 했든지 바디메오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후손이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37절에만 해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건 별로 존경하는 호칭이 아니죠. 나사렛은 가장 당시 유대 사회에서 뒤처진 마을이라 나사렛은 어떤 뭐 사람도 몇 명 없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좀 비하하는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는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대비는 이럴 때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자꾸 캐물었어야죠. 예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구약에서 말씀대로라는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그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더 파고 들어가려고 했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멈춰서서 데려오라고 하여 41절에 뭘 주기를 원하느냐고 직접 물은 것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고, 특히 제자들도 이런 믿음으로 정말 나를 간절히 찾는 진리의 말씀에도 눈을 뜨기 위해서 떠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더 매달리고 나를 사모하고 비명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를 나의 각본을, 십자가 부활의 각본을 좀 더 알고 믿어야 되길 원하는 이제 그런 대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많은 사람 앞에, 네가 정말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는 걸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도 네 믿음이, 이런 그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보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동시에 받은 거죠. 어쨌든 이 바디메오의 각본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각본이죠. 또 누가복음 18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그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18장이 이런 사건들의 주 테마는 어떤 이런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 위하여, 진리를 체험하기 위하여, 예수를 더 체험하기 위하여 시시하게 나가서는 안 되고 더 간절하게 매어 달려야 된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의 핵심도 5절이죠. 5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 그렇게 과부처럼 나아갈 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죠. 우리들이 억울한 일이든 뭐 원한이든 더 은혜를 사모하든 하나님을 사랑을 더 체험하고 싶든 이제 밤낮 부르짖는 제자라는 것은 그냥 늘 밀려다니는 게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밤낮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참 있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8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그 믿음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하고 목사, 장로, 권사 중직도 받죠. 그러나 7절, 8절에 있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억울한 과부처럼 그래야만 더 진리를 깨닫고 제자들처럼 자기 각본만 붙잡지 않고 주님의 각본에 동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리와 바리새의 얘기가 비유로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그런 애통함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젊은 관원의 얘기가 나왔죠. 젊은 관원의 문제는 그 다 팔고 따르라 그랬지만 주님의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도 다 내놓진 않았어요. 이제 그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오다 보면 이런저런 헌신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충 지식적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 각본과 너무 다른 주님의 각본에 포기하고 안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온 게 바디메오입니다. 이게 18장 전체 테마는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으로 열정적이고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고 애써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뭐 실패라고 그러긴 하지만 미숙한 그런 영적 각본과 그것을 이겨내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바디메오와 같은 또 그 억울한 과부처럼 또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매어 달릴 때 주님의 각본이 나의 각본이 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되어지는, 우리는 부활도 기쁨이 없고 십자가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다 무거운 주제로만 다가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은 제자들과 비슷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각본이 있고 대부분 그걸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일 주간과 부활을 저를 바라보며 내 각본이 정말 주님의 각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땅에는 십자가의 험난한 길밖에 없는 것이고, 질병이든 뭐든. 그러면 16세기에는 런던에 해마다 페스트가 왔다는 거죠. 흑사병이. 뭐 2차 대전 때는 거의 100일 야간 공습을 독일에서 폭탄을 그냥 얼마나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은 이번 질병도 그렇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각본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부활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부활, 십자가, 부활 두 가지에 대한 각본. 주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의 각본을 바라보며, 또 많은 사람을 천국에 이끄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각본은 단순합니다. 이 땅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의 각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개가를 잘 준비해서 아무쪼록 우리 남은 믿음 생활, 진리가 감추인 곳, 숨기움이 없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드러나 주님을 닮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또 고난주간과 또 우리 부활절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제자들처럼 주님의 각본을 많이 들으면서도 내 각본대로 믿음 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18장의 바디메오를 비롯하여 억울한 과부처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정말 밤낮 주님 앞에 그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더 깨닫고 더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주님만 의지하고 꽉 붙잡고 나가는 복된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